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줍니다. 먼저 잠시 우리가 성경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2세기 초에는 하시딤으로 불렸습니다. 하시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바리새인의 의미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중상류층에 속했고요. 헤롯의 통치 시기에는 약 6천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종파 중의 하나였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적인 삶으로 유대인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빈번히 충돌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그들의 열정이 위선적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의 불편함과 사회적 편견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었고 그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기 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가 진정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는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의미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 그렇게 진실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진정성을 담은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멘 아멘 하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확실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2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로 확실하냐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좀 어려운 기독교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3장 4절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하는가?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은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님을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불모지 같은 우리들을 생명의 기운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을 분리하지 말고 같이 보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깨끗해져야 하며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과 같은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물과 같은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장 6절과 7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은 영혼도 포함합니다. 즉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상과 부모님으로 받은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의 씻음을 받아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희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십니다.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활동하심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이치는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십니다. 성령님의 예배하신 시간이 충분히 무르익어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대화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무지와 어둠에 쌓여 성경을 읽으나 참 빛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니고데모는 무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와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많은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땅의 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하늘의 일을 말한다 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불신의 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총명이나 통찰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러 갑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불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뱀에 물리면 화끈거리는 염증이 생기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백성은 모세에게 불뱀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애원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기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구리로 불뱀을 만들고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구리뱀과 같이 사람의 아들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기적적으로 죄가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음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제 욕심에 사로잡혀 영원한 어둠과 고통과 죽음으로 지금도 사로잡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을 뜻한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의 영향 아래 살아온 세월이 훨씬 커서인지 훨씬 길어서인지 세상의 어두움의 원리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얻어지는 혜택이 많고 좋은데 어둠이 주는 짧은 만족을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며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하나님에게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삶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잠잠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감동된 것들, 또 결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